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자세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안식일에 그죠? 그 회당에 있었던 사건 하나 있었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분명 저희가 그 때와 시한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이 이르면 그 심판의 때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설명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장면이 부딪힌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주께 고해 놓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던 행동, 우리의 잘못된 정신들, 그렇죠. 남을 잘못 취급했던 것, 주님을 욕되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 고백하고 지금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내가 하리라. 아니요. 성경은 그때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예. 자, 오늘은 그 회당에서 그 귀신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에 오시겠죠. 언젠지 모르지만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님이 이제 병이 나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때에는 오지 못하고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해질 적에 안식일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기다렸어요. 그 주님을 놓고서도 그들은 기다렸죠. 해질 적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그 중에 온 사람 전부 다 뭡니까? 여기에 보면 병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 각색 병 들린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예수께로 몰려왔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고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루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예수께서 하루를 참 알차게 보내셨어요. 장면은 되게 굉장히 수선스러운 장면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조용히 행하셨어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고 앓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종일 수고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거미가 질 때 아니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하루하루 생애였어요. 참 조용하게 세상을 사시다 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특별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정말 온 동네가 마가복음에는 온 동네가 예수께로 몰려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온 동네가.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참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엄숙한 일이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가버나움에서 굉장한 대접을 받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일들을 벌려놓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42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 만류해요. 제발 떠나시지 마시고 여기에 좀 더 있어 달라고. 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제 때가 되었다. 그동안은 우리가 천대받았는데 이제는 그 전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 떠나가기를 원했잖아요. 이제 되었다. 여기에 좀 더 머무르거나 아니면 여기를 기반 삼아서 우리가 좀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아니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떠나셨어요. 거기를. 그 장소를 떠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호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놀림 하나하나,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 정말 자세히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안수란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절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것이 안수잖아요. 일일이, 여러분 이 단어에 굉장히 그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 온갖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불쌍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온 동네가 몰려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일일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예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 간구드리셨어요. 그것을 손을 얹으셨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안수는 바로 이런 것이. 안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가 손을 얹는 것이 안수예요. 안수 자체에 무슨 우리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그렇죠? 예수님은 무슨 손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신체와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질 때, 내가 주님께 굴복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안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그 안수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초 교리 6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명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예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자, 그것이 뭐였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자, 이사야서 42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메시아가 오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그 교훈, 하나님의 교훈, 여기에 보면 킹제임스의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의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세워놓은 안식일에 대한 정의가 하늘 기별처럼 되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메시아가 지금 계신데도 불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예배를 과시했어요. 그들의 제사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들의 자선 행위,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것들을 자랑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였고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전혀 소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들은 가식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을 얻으려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는 참으로 균형진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건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진 마음과 건전한 판단은 바로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균형진 마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치우치지 않은 마음, 예수께만 붙잡혀 있는 마음, 그래서 건전하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셨습니까? 그 아들의 품성을 통해 드러나셨어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은 예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하나님 안에 감춰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셨습니까? 진리는 예수님의 그 품성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돼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나 올바로 알아야 할 그 말씀으로 향하게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늘의 왕이셨는데, 예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도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향하게만 하였어요. 말씀으로. 거기에 그 말씀에 그렇게 가는 길에 반대되는 것들은 예수께서 물리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시죠. 예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시고 모든 경외가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진실로 이해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나니.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러분, 새벽이 어떻게 옵니까? 새벽이 우리에게 뭐 알려주고 옵니까? 새벽은 우리가 눈 떠 있으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새벽은.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아오심은 정말 찬란한데, 그런데 그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각을 현혹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의 감각을 현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야 돼요. 우리의 양심을. 그렇죠? 우리의 감각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각은. 그래서 아침 태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오세요. 그러나 그 아침빛은 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아침빛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을 깨워요. 온 만물을 깨워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흩어내려요. 진리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진리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그렇죠?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자라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라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태양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워지고 우리는 분명히 자라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세요. 예외가 없으세요. 물론 하시는 방법도 그대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현혹되지 않도록, 사람은 충동적이기 때문에 감각이 현혹되면 얼로 튈 줄 몰라요. 우리는 진리대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날 이 안식일에 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여기에 보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 그 입을 막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날의 그 보여진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저 이적을 행하는 자, 병자를 고치는 자, 이런 수준으로 남아지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가? 구세주로 다가가야 돼요. 구주. 구세주 줄임말잖아요. 구주. 예. 구세주는 무슨 뜻입니까? 예,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사람. 죄. 예. 예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기를 원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의인. 죄를 부르러 온 그 의사. 그죠? 의인. 의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 장소를 떠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의 성공만으로는 도리어 영적인 사업에 방해가 돼요. 사업에 따르는 그 성공이 자칫 잘못하면 사업을 망치는 일을 하고 말아요. 참 가슴 아프죠.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교훈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사람의 칭찬과 아첨과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든 전혀 우리 마음에 그것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중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온 동네가 다 왔다고 했으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주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신이 산란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경탄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갖고 계신 그분의 사상과 정신에 거슬린 것이었어요. 세상이 주는 지위나 세상이 주는 아첨은 예수님께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거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런 교훈을 봅시다. 자,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흥분을 가운데서도 그렇게 초자연적인 그러한 행동을 절제, 그렇죠? 자신을 다스리시는,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사람이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신 그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치는 그 장면. 얼마나 흥분된 장면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조금만 사람들을 붙잡았으면 아마 예수님이 발판을 삼을 수 있었던 사업에, 그런 이점이 있는 장소를 예수님 떠나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말씀을 알려드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진실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떠나시는, 그죠?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예수님 조용히 떠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좀 눈에 그리면서 이 말씀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우리 영혼의 양심이에요. 그렇죠? 양심.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예. 영혼의 양심이죠. 자.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이에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자, 그러면 눈이 성하다. 양심이 밝아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양심이 밝아야 돼요. 자, 양심이 밝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한 게 많으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양심이 밝다. 우리 양심이 어떻게 하면 밝은 상태로 유지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양심이 예수님께 꽂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심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그 답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갈까요?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일을 우리의 양심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개발되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자원하여 쫓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심이 확고해질까요?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하세요? 왜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고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명을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의 순결함과 견고함이에요. 예수님처럼 눈이 성하다는 뜻은 우리 양심이 확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우리의 목적, 이것은 굉장히 높은 경지의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왜 하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목적이 순결해야 돼요.
목적이 순결해야 돼요. 우리의 동기가 의로워야 돼요. 우리의 동기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 하늘을 가고자 하는 나의 목적이 순결하고 동시에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눈이 성한 거예요. 눈이 성한 거예요. 예. 예. 양심이 튼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건 뭐예요? 온몸이 밝다. 온몸이 밝을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양심이 개발되어지고 우리 양심이 튼튼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동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실생활. 네. 실생활에 정말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힘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 된 거죠. 그죠? 그것이 온몸이 밝을 것이에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믿고 있는지, 예. 그런 우리의 목적이 순결하고 견고하다. 그럼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힘이에요. 예. 주님이 그렇게 흥분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따랐던 그런 장면 속에서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 그 가버나움을 떠나신 것처럼 그 힘을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조그만 성공에 예, 흥분되어서 그만 길을 이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바라보는 목적을 따라서 하늘을 향해서 조용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눈이 나쁘면, 그죠?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죠? 예. 양심이 개발되어지지 않으면 온몸이 어두워요. 힘이 전혀 없죠. 절대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안다. 제 이름을 사모한다. 제 이름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참 슬픈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요, 있기는. 진리를 갖고 있다니까요.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어두워요. 왜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양심을 개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진리를 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양심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개발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장. 오늘 우리는 이 예수께서 의로운 태양으로,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그 장면,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태양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예. 사람들의 감각을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들은 사람들의 감각을 현혹시켜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세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죄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죄 문제를. 예.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기에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 마음에, 그럼 여러분 우리 양심이 개발되어져요. 양심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 예,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누가복음 이 4장 끝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 그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 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녀야 할 말씀, 예, 살아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개발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계를 하고 살아야 하는가. 예, 우리의 감각이 현혹되지 않도록 양심이 순수하게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순결하고, 예, 이 목적이 정말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개발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일에 우리가 정말로 성공해야 해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의의 태양이 떠올라올 때,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예,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 태양을 그렇게 맞지 아니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을 수가 없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예, 진리로 인도해 가실 수가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성하도록, 우리의 양심이 주의 말씀으로 따라, 예,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의를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께, 주님은 누구신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저희가 어린 아이처럼 주님께 묻고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저희가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소서.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정말 그 좁은 길을 주님의 손잡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